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의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에 비해서는 상업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더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컸던 유메네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서 수집광이었던 유메네스 왕의 후원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서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도서관에서 버가모 도서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드는 이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자, 그러자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대신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피지였습니다. 그만큼 책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에 대한 경쟁을 할 정도로 이곳 버가모에 있는 유메네스 도서관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곳에 와서 병을 고치고 너무나 기뻐서 그 버가모에 대략 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야외 원형 경기장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버가모에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주요한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를 모시는 헤라의 신전, 그리고 곡물과 수학의 여신인 이 데메테르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인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신전들보다 더 높은 곳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신전을 다니면서 황제를 숭배하든 또는 어떤 신화 속의 주인공을 숭배하든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라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버가모 이 두 곳 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앞장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신들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라는 곳,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IVP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난제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전 29년에 이르자 이 도시는 버가모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겁니다. 여신 로마에게 바친 신전이 있는 제국 제2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울러 이 도시에는 구원자 제우스에게 바친 큰 신전이 있었으며 이 도시 주민들은 뱀 신이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예배했다. 이런 역사는 이 도시를 사탄과 동일시할 풍성한 배경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런 다양한 신전,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그래서 그곳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든 배경, 이것이 이 도시를 사탄과 동일시할 정도로 풍요로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이 도시의 우상 숭배가 팽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두 번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 제의 행위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버가모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탄이 그곳에 둥지를 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즉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즉, 그 교회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저버리도록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그 교회를 흔들고자 외적인 공격이 있으면 좌우의 날선검인 말씀의 힘으로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순수한 교회의 본질을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땡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고 칭찬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주 꽉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놓여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기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권력이 있는 그 중심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굳게 붙잡다라는 표현, 굳게 잡다라는 표현을 시제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계속해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붙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꽉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무리 심한 박해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굳게 잡고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디바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라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장은 이 안디바가 개인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라는 말이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는 단어가 교의라는 또는 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리, 교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를 대적하는 자들, 우상 숭배를 대적하는 자들, 황제 숭배를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안디바라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안디바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버가모 교회의 누군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즉 사탄의 권좌가 놓여 있는 곳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매우 쉬운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냥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는 곳 앞에서 향 한번 피우고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 개인이든 공동체의 사람들이든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흉상 앞에서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는 한 우리의 거룩성이 사라집니다 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 있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굳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발람은 누구입니까?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발람의 죄가 무엇이라고 기록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행음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발람의 생각과 발람의 말을 통해서 이 모압 사람들,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음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이 발람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이렇게 발람이 행음케 하고 우상을 숭배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발람의 거짓 교훈과 같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든지 행음케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니골라의 교훈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한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 육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육이 원래 악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이 아무리 죄를 저지더라도 영은 선하기에 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배운 율법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육에 대해서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든 행음을 하든 그것은 원래 악인 육이 행하는 일이야. 그렇지만 영은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데 어떻게 악이 되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메시아는 단지 영적 존재일 뿐이지 육적 존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을 향해 죽음을 불사한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 우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육체적인 음란과 그것을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이 하는 일이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이 아니야 하면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현혹해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과 행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서는 15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번역이 되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마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처럼 육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방종하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직접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사정없이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용납하는 자들도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을 그 입의 검으로 곧 말씀으로 무찌르겠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만나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약속하시는데 그 만나가 어떤 만나입니까?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만나, 그렇지만 광야 시대가 끝나고 멈춰졌던 그 만나, 그래서 감춰졌던 그 만나가 다시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어떠한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도 영원토록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흰돌입니다. 이 흰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로마 시대에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이 흰돌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흰돌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써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 명의 우승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흰돌을 가진 자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에다가 무엇을 적습니까?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그 이름 앞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여기서도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자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지 못하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어떠했습니까? 이기는 자, 최후 승리를 거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주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요술처럼 제거해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훨씬 좋아지는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이겨낼 자에게 주어질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 내려놓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작은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번거롭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려놓더라도,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곧바로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즉시 우리의 힘듦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급한 일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챔피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그래서 최후 승리를 거둔 사람, 그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걸어주든 아니면 어떤 관을 씌워주든 상금을 주든 해서 우리의 챔피언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줍니다. 근데 원래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세시대를 다루는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멋진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성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주 밑에는 여러 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기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성주를 모함합니다. 성주는 이런 잘못을 했으며 우리를 노동을 착취했으며 이런저런 잘못을 모함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성주를 옹호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성주는 결백합니다. 내가 우리 성주의 결백함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기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챔피언입니다. 그 성주를 옹호해주고 그 성주를 위해서 성주의 편을 들면서 그 성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챔피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그 시대에 사탄의 권좌가 놓여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싸움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싸움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편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챔피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편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울 챔피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챔피언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의 권좌에 놓여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챔피언으로 살아내셨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 상황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그 형편 때문에 핑계대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챔피언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사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상수와 변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헌신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수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논리를 인용해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는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챔피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챔피언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챔피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챔피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챔피언으로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